이사야 54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할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4장 2절 3절 말씀을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확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참을 찾았다가 보면서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참 환상 가운데서 애도 없고 하는 모습들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정신병자죠.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 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우리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얻기까지만 해도 좀 그 종을 이제 자식처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거기에 정말 만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 할 때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이제 자기 기준에서 본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교회가 모여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하는 그 전부의 모습을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신 거고, 이제 보는 시각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참 그렇다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하여튼 요즘에 믿음에 대해서 참 저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봐도 이제 바라봐지는 거예요. 내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언제 될까? 그거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두고 만족해하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계속해서 죽은 자도 살릴 걸 믿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친구라 이렇게 칭하면서 그 남아있는 삶을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는 내 기준인 거예요. 진짜.
설령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하나의 마음에 우리가 합쳐야만이 진짜 하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은 언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되기 한 100에서 150년 전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보시는 인생의 계획 입장,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에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늘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조급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자입니까? 예,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어린 양들, 거기에 우리가 거기 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분열증 환자죠, 그죠? 그래서 그 우리 이용도 목사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 그 아주 유명한 그 일화에 있어요.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이제 체력이 워낙 안 좋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폐병이면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어디 친구 고향집으로 내려갔다가 그 이제 기도하면서 폐병도 낫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사탄이 자기를 계속 응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을 쫓아서 막 나가는데 이 사단이 교회 문을 타고 또 길을 가더니 어느 군사님 집에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군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사단이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하면서 뭐 또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걸 그 당시에 정신분열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다른 세상이죠.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믿음의 세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땅을 그냥 우리 육체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 믿음을 하나하나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 사람하고 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 그런 생각하면 저는 너무 재미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있다가도 분명히 하늘에는 상급이 다 다른데 어떻게 구분을 할까?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김혜련 집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예. 우리 송병주 형제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가 다 아니다 말이에요. 그 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물론 뭐 위계 질서의 상급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식물을 키우면 처음에는 싹이 조금 자라다가 줄기가 생기고 열매도 맺고 할 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육신을 딱 벗어버리면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 눈에는 그냥 착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밝기라든지 믿음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그때 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시점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가 육체에 고통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있을수록 사실 우리는 믿음을 키워가기가 좋아요. 저라고 해서 이 말씀이 처음부터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신앙하기 어렵고 또 큰 교회 가면은 큰 교회 요즘에 아시죠? 큰 교회 목사님은 비크리스찬을 인생에서 만나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 너무 지금 어렵고 다 형제 자매들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커지고 이제 누구 하나 교회 개척한다면 또 한 1,000명 떼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큰 교회들이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입장으로 한번 봐요. 한 명 한 명으로 이제 맨투맨이에요. 그야말로 맨투맨. 다 우리가 얼마나 가시가 큽니까? 요래 가서 하면 또 저래 가고 또 저쪽으로 가서 이리 갑시다 하면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가시가 된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런데도 저는 이제 제 마음에는 이 말씀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바벨론 때문에.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요. 그게 누가 그게 번성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딱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읍이 너희는 장막만 펼쳐라. 장막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택한 자들 많은 교회들을 여기에 다 채워 넣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제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무조건 일을 크게 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어 책도 본래 500권만 찍으려고 했는데 1,000권을 찍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어 책은 이제 지금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최대한 보고 있습니다. 오탈자 문법까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눈이 바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한글하고 편집을 조금 더 다르게 해가지고 페이지 수가 좀 520페이지 줄어들어요. 칸을 확 줄여가지고 그 성경 구절은 좀 키우고 이거 하고 나면 한글도 다시 좀 재편집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꾸 찍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월해요. 지금 한번 고생해 놓으면. 그래서 영어를 한 1,000부를 찍어가지고 참 감사하게 이틀 전에 에티오피아 그 선교사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카톡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제 너무 은혜를 입어가지고 놀랍고 혼돈스럽고 두렵기까지 했던 심령에 우리 예수님의 솜사탕 같은 사랑을 그분이 속삭이듯 그리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생각나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목사님께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놀랍다 합니다. 이렇게 카톡에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아멘, 제가 먼저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좀 더 보냈는데 제가 이제 하여튼 일을 좀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일단 제가 할 일은 장막틀을 넓히고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면은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내가 설령 육신으로 없다 하더라도 책은 남을 거고 유튜브는 남아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채워주실 분은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어차피 이래 할 거 크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래 또 전부를 찍자 하는 데까지 해외 선교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해외 좀 선교 많이 하려고 지금 사무실에 이미 다 선포를 해놨습니다. 최대한 일을 안 할 거라고. 그래서 방향만 좀 잡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이 그 죽음에서부터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용도 목사님도 그랬고, 그것도 우리가 한국의 유명한 이승복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의 D.L. 무딕 하시는. 그분들의 어머니의 삶을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때 어릴 때 양잿물이라 하죠. 그
그거 먹고 죽으려고 여러 번 했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고 만나고 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더라고. 세상이 아무리 본래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죽음뿐인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본래 그래. 세상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저쪽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분들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용도 목사님이나 이승복 목사님의 그 모친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양잿물 대신에 정말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까지 훌륭하게 키워서 그 덕에 우리 지금 이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좀 초월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저도 제가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서울에 왔을 때 제 인생도 돌아봤었고, 제 옛날 지난 사람들도 돌아봤었고, 돌아보면 전부 다 죽을 인생밖에 없었어요. 제가 통영에 초임 근무할 때 얼마나 제가 죽고 싶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두커니 바다에 앉아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그래, 참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더라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영광되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아마 제가 죽고 싶어 했던 거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하나하나 자라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그냥 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믿음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세상이 좀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소한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나라 가잖아요. 그죠? 그보다 제일 큰 게 영화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내 믿음을 크게 키우시려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큰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네.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를 지으신 이가 남편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이 남편이 그 히브리어는 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긴다 할 때 그 바알. 그래서 이 바알이 뭐냐 하면 이제 집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하면은 그 가장이 뭘 하는지 그게 이제 이 남편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남편이라 하셨으니까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너는 믿음으로만 바라만 보면 돼. 이게 진짜 남편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남편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본체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 아침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시와 찬양과 노래가 그냥 기쁘게 나오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이래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나를 어떻게 안위하고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걸 계속 바라보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남편 되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 구속자가 고엘입니다. 고엘이 누굽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고엘은 대를 물어 이어주는 자란 말이에요. 대를 이어주는 자. 그래서 이 고엘이 딱 되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친척 중에 하나가 땅을 팔아가 종이 돼버렸네. 그러면은 이 고엘이 그 돈을 주고 종에서 해방시켜야 되고, 또 땅을 팔아버렸으면 땅도 돈 주고 또 사가지고 와줘야 되고, 또 자식이 없으면 자식까지 이어줘야 되는 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 되었단 말이에요. 육체의 종. 누가 이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피로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종 되신 분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육체의 종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왜 내가 못 벗어나요?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고엘이고 남편이란 말이에요. 뭐 한다고 이 세상에 매일 있느냐는 거예요.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하는 줄 아시죠? 사람마다 가장 약한 지점이 있어요. 딱 그걸 건드려요. 그걸 못 놓게. 하나님은 그걸 한번 넘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야만 담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에서 벗어났는데도 내가 여전히 육체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시는 그 믿음을 내 마음에서 살아서 심어 못 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기업도 없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상속자도 없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또 우리의 기업 물을 자시고 대를 물을 자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염려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을 여기에 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아멘으로 그냥 세상 일이야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계속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일은 이제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은 우리의 때에 기도가 안 들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 이사야 기록했던 데 보십시오. 그렇지만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리 펼쳐놓고, 남편이니까 부르짖고 또 고엘이니까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면은 그 때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게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꾸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이 계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우리는 남편이 집에서 무슨 일 하시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그 신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돈에 대해서 그때 해방이 될 때 돈이 많아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먹여 살리시더라. 이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면서 그냥 자꾸 손을 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지금 있다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걸 하나님에게 맡기기. 그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전혀 안 맡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요즘에 진짜 말씀을 읽으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네. 그럼 나는 일만 크게 벌리지 뭐. 그 채우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지 뭐. 내 때 아니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미리 땡겨가지고 이걸 기뻐하면 되지.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